받아서 어디에서 사진 하나 떼다가 붙여놨는데, 이런 곳에 앉아서 한 1시간만 앉아있으면 심령의 치유와 회복이 저절로 일어날 것 같아요. 그렇죠? 자, 오늘은 예수님의 죽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요. 사실은 지난주 공부한 칼빈주의와 알미니주의의 어떤 그 교리 비교는 사실은 이제 안 해도 되는 건데, 우리가 앞으로 공부할 내용들을 조금 더 이해하도록 쉽게 하기 위해서 했던 거고요. 그 전주에 있던 인간의 타락과 그 결과에 이어서 예수님의 죽음이 오는 게 순서가 맞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원죄,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타락이 왔습니다. 그 타락의 결과가 뭐였죠? 죽음이었습니다. 그렇죠? 죽음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의 단절이 왔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죄로 인해서 멸망받을 수 없는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한 구속 사역이 필요했던 거죠. 그 사건들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시게 만드는 원인을 제공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하나님은 구원 계획들을 그리셨고, 그 계획에 입각해서 예수님께서 그것들을 성취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고, 성령께서 그것을 지금 우리에게 보증해 주고 계시잖아요. 왜 예수님의 죽음이 필요한가? 이 부분들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자, 시작. 예수님이 이 땅에서의 모든 사역은 바로 우리를 위한 사역이었다. 십자가는 사람을 죽이는 데 사용된 도구로 두려움의 상징처럼 여겨졌지만,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온갖 고통 가운데 쫓아갔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인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 십자가는 우리에게 가장 큰 사건으로 삶을 전환시켰었다. 바로 이 사건이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 사건이기 때문이다. 이 시작을 예수님의 십자가가 주는 은혜성으로 얻어나갔다. 오늘 주제가 예수님의 죽음이니까 이 벌써 다 아시고 벌써 일찍 조기 퇴근하는 분도 많이 계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봅시다. 그렇죠? 봐요. 자,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이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것.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데, 그런데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은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세상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님을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게 하십니다. 이 일들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 도구는 뭐냐면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놓으신 겁니다. 그렇죠? 내어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게 되어졌는데요. 자, 오신 이유가 있겠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면 그 이유가 뭘까? 우리는 물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만 했을까? 성경은 우리 죄를 없이 하기 위함이다 분명히 말하고요. 오늘 이사야서 53장 말씀도 빨간 글씨 한번 보십시오. 우리의 죄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고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셨다. 왜 오셨다고요? 우리의 죄 때문이라는 거죠. 그 죄를 친히 담당하시고 없이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셔야만 했다는 거죠. 그렇죠? 갈라디아서 3장 13절은 또 다른 말을 얘기 증거하는데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그래서 나무에 달렸다 말씀하죠. 저주라는 말이 나오고요, 속량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렇죠? 결국 다 똑같은 큰 의미죠. 한마디로 우리 죄를 없이 하긴 하나님의 방법들입니다. 그것들을 저주라는 말을 썼고요, 속량이라는 말을 썼고, 뒤에 나오겠지만 대속 여러 가지 방법들을 쓰는데요. 자, 속량, 속죄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자, 속죄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의 생애와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 놓으신 것을 말하는 거죠.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 담당하셨다. 이 영어 뜻이 뭡니까? 대속이라는 뜻이잖아요. 대신 속죄했다. 그런 뜻이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없애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대신 죽으셨는데 그 대속 속죄의 범위가 어디인가? 그게 두 가지 우리가 견해를 살펴보았죠. 하나는 보편 속죄론에 입각한 로마 카톨릭 알미니안주의가 있었고, 또 하나는 제한 속죄를 강조하는 장로교 칼빈주의가 있었습니다. 자, 보편 속죄론이 근거하는 것들은 이런 것들이죠. 누구든지 아무도 멸망치 않고, 자, 이런 성경 구절들은 보편 속죄론을 그저 증거하는 어떤 그런 성경적 구절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한 속죄론이 더 많은 성경에서 강조되는 것들을 보게 되어지죠. 예수님의 속죄의 범위는 제한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아니죠, 맞죠?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그 저를 믿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이미 예정해 놓으신, 선택해 놓으신 그 사랑의 물이다. 이렇게 제안하는 것이 바로 제한 속죄론이겠죠. 제한 속죄.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으면 구원은 어떤 선택이란 말이 필요가 없는 거고 은혜란 말이 필요가 없는 겁니다. 모두가 다 받는데 무슨 선택이 있습니까? 무슨 은혜가 있습니까? 일부만 받기 때문에 선택이라는 용어가 등장하는 것이고 정했다는 말이 등장하는 것이고, 일부만 받기 때문에 은혜라는 말이 성립이 되는 거죠. 자기 백성을, 자기 사람들을, 이런 성경 구절들은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갖고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선택해 놓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었음을 분명히 해주는 성경 구절들입니다. 그렇죠? 내 백성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빨리빨리 넘어가도록 할게요. 제가 여러 번 강조했기 때문에 성경이 제한 속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조금 소리 줄여도 될 것 같아요. 왕그러지 않아요? 요한복음 10장 15절에 보면 목자와 양과의 비유 중에서 목자는 양을 위해서만입니다. 그렇죠? 모든 양이 아니라 내 양을 위해서만, 그렇죠? 희생한다는 거죠. 택함을 입은 자,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 이 모든 것들은 성경의 속죄가 대속이 모든 인류에 대한 보편적 속죄가 아닌 제한적 속죄임을 분명히 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지금 의아한 눈초리 저를 쳐다보시길래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칼빈주의 사상을 따르든 알미니안주의 사상을 따르든 여러분 마음대로 하십시오. 둘 중에 하나가 선택한다고 해서 뭐 이단이라고 정죄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칼빈주의든 알미니안주의든 그 모든 것들이 성경에 입각한 내용이어야 되지, 칼빈주의를 부인하는 것이 이단은 아니지만 칼빈주의 내용들이 성경에 근거한 건데 그 성경에 근거한 내용들을 부인한다면 이단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을 받는데 그것이 아닌 행함으로 행위 구원을 강조한다면 그것은 이단적인 요소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 것도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결과적으로 제한된 수의 사람들만이 예수님을 영접한 것으로 보아서 그리스도의 속죄는 제한적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보편적 구원이 예수님의 생각이라고 한다면 모든 인류는 다 어떻게 해야 돼요? 다 구원 받아야 돼요. 그렇죠? 한국의 기독교인 숫자가 몇 명이죠? 1000만 명. 그렇죠? 뭐 20%, 많이 갈 때는 25% 같고요. 지금은 20%도 아닌 1000만 명도 아닌 800만 명 정도라고 합니다. 800만, 850만 명 정도라고 하는데 거기에는 이단 숫자가 포함된 겁니다. 정부가 통계 숫자를 낼 때는 뭐죠? 신천지가 이단인지 아닌지 저는 하나도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 팔면 모두가 다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어떤 통계를 낼 때는 모두가 다 포함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850만 명이라고 하는데요. 실제로 하면 더 숫자가 적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편적 구원을 강조한다면 5천만 명인가요? 6천만 명인가요? 5천만 명인가요? 적어도 한 3천만 명, 4천만 명은 구원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자, 이런 것으로 볼 때, 그렇죠? 예수님의 속죄는 제한적인 것들을 우려보게 되어집니다. 자,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성경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것을 말씀하시지 않고 오직 제한된 수의 사람들만 구원받으며 나머지 믿지 않은 자들은 정죄를 받아 지옥의 불못에 떨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속죄는 제한적인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선택이 있으면 선택받지 않은 자가 존재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렇죠? 오른쪽이 있으면 왼쪽이 있는 것이고 서쪽이 있으면 동쪽이 있는 것처럼 선택받은 자가 있으면 선택받지 못한 자가 있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것을 좀 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빨리빨리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런 속죄와 관련된 또 다른 용어가 이런 것들입니다. 뒤에 나오겠지만 희생, 속함, 유화, 화목제물을 말하는 거죠. 화목, 구속. 뒤에 우리가 공부할 구원과 상관이 있는 건데요. 구원의 또 다른 용어와 똑같습니다. 자, 이 모든 것들은 속죄와 관련된 또 다른 동의어들입니다. 똑같은 개념이라는 거죠. 그렇죠? 속죄와 희생, 구속 이것이 다른 말이 아니라 동의어. 단어만 바뀌었을 뿐 빨갛다, 뻘겋다 똑같은 말이잖아요. 똑같은 의미잖아요. 그것처럼 똑같은 동의어라는 것들입니다.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선택받은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속죄, 대속의 죽음을 이루셨는데 그 결과, 그 효과가 어떤 것들이 있는가? 속죄는 죄인의 구원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대속, 속량하셨기 때문에 그 결과 죄인은 우리에게 구원이 왔다는 거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어떻게 해요? 그의 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다. 이게 속죄죠, 그렇죠? 네.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구원, 제사함을 받았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주의 백성에게 그 제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그렇죠? 구원이 어떻게 왔다고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결과물이라는 거죠. 또한 두 번째는요, 속죄는 죄인에게 칭의를 덧입혀서 양자됨과 영원한 기업의 권리를 얻게 됐다. 많이 들어보셨죠? 칭의, 양자됨, 그렇죠? 속죄는 죄인 우리에게 구원의 결과를 가져왔을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가서 주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하고요? 의인인데 그냥 의인이 아니라 칭의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의인은 아니에요, 그렇죠? 모습으로 볼 때, 행동으로 볼 때, 삶을 볼 때 의인은 아닌데 의롭다고 칭해 주는 겁니다. 신분적 칭입니다. 삶은 아닙니다. 근데 의롭다고 칭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칭의라고 하죠. 그렇죠? 그리고 덧입혀서 의롭다고 덧입혀 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하죠? 양자 삼는 거죠. 양자,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잖아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렇죠? 그때 그 의미는 양자됨의 의미죠. 양자됨의 의미입니다. 양자의 권리가 뭐죠? 아버지의 모든 것들을 누릴 어떤 상속권을 갖게 되어집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는 칭의를 말하는 거죠.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라. 자, 칭의를 강조하는 이유는 나중에 구원을 공부하겠지만 우리의 행함으로 인한 구원이 아닌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강조하는 단어가 칭의입니다. 칭의, 그렇죠? 세 번째요, 속죄는 중생과 성화를 통하여 신자들과 그리스도가 신비적으로 연합하여 새 사람을 덧입게 하는 역할들을 합니다. 자, 중생, 다른 말로 말하면 거듭남, 다른 말로 하면 구원, 그렇죠? 성화는 구원받은 자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을 성화라고 하죠. 뒤에 다 공부할 것들이에요, 그렇죠? 구원, 거듭난 중생과 성화를 통해서 주님과 한 몸 된 존재임을 가르쳐 준다는 거죠. 고린도후서 5장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렇죠? 본 어기 영적 재출생을 강조하는 것이죠. 새로운 사람이 된 겁니다. 자, 이것은 신분적 변화입니다. 칭의가 말한 것처럼 신분적 변화입니다. 그렇죠? 우리 행함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자의 삶으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신분상 그렇게 변화가 되었다는 겁니다. 신분이 변화되었으니까 그 다음 단계는 뭘까요? 그 신분에 맞게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 성화가 필요한 거죠. 그렇죠? 그 주님을 닮아가는 과정이 필요한 거죠. 여러분 예수 믿었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삶은 어때요? 자녀다워요? 성도다워요? 성도가 무슨 뜻이에요? 거룩한 백성, 구별된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인격과 언어와 행동들이 구별되셨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과 확 달라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왜 그래요?
신분상이 변하기 때문에 그래요. 신분상이 구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이것이 문제가 있는, 하자가 있는 구원이냐? 그렇지는 않아요. 그렇죠? 나중에 한번 공부할 거예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유명한 고백 아닙니까? 그렇죠? 갈라디아서 2장 10절 우리가 찬양으로 부르지 않습니까? 그런 고백.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남은 과제는 그 새로운 신분에 맞는 하나님의 아들다운, 양자다운, 어떤 상속자다운 어떤 그런 삶으로의 어떤 변화가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속죄는 또 우리에게 한 걸음 더 나가서 성화뿐만 아니라 영화에 이르도록 만들죠.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어떻게 해요? 영화롭게 하셨다. 보십시오. 이미 작정, 예정하셨어요. 그렇죠? 그것들을 어떻게 하셨죠? 부르시고 선택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뭐 있죠? 의롭다고 칭해 주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성화가 있고 마지막 단계가 뭡니까? 영화입니다. 구원의 서정이죠. 우리 공부할 텐데 구원의 서정입니다. 작정해 놓으셨어요. 어느 날 불러서 선택하셨어요. 그렇죠? 구원받은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시냐면 칭이 의롭다고 여겨주시고 구원시켜 주신 다음에 성화와 견인, 그 영화 이렇게 넘어가게 되어지는 거죠. 자, 이걸 하고 싶어서 그러면 하나님은 예수님은 어떤 방법으로 우리 죄를 대속하는 속죄를 이루셨을까? 그 방법이 뭐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라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대속, 속죄를 이루셨잖아요. 그렇죠? 왜 우리가 십자가를 보면 죄송해요. 이게 막 열광을 하는 겁니까? 십자가가 뭐예요? 그 당시 저주의 형틀이잖아요. 아무나 죽이는 형틀이 아니라 아주 흉악범들, 강간범, 질이 안 좋은 거죠. 살인범, 역적, 뭐라 그래요? 내란죄, 이렇게 아주 질이 안 좋은 흉악범들만 잡아 죽이던 저주의 형틀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은혜도 받고 감동도 하고 열광을 하잖아요. 그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옛날에 우리 고려 조선시대 때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도구가 뭐였습니까? 사형시킬 때 뭘로 했죠? 망나니가 시퍼런 칼을 들고 휘두르지 않았습니까? 그 칼을 보면서 집안의 갑으로 여기면서 교회 꼭대기에 달아놓고 집 벽에다 달아놓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잖아요. 왜 많은 크리스찬들이 그 십자가를 목에 달기도 하고 기거리도 하고 벽에 달기도 하고 꼭대기에 올려놓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감동하는 겁니까? 그 이유가 뭐예요? 저주의 형틀인데. 우리는 그 저주의 형틀인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구속의 사랑, 은혜를 보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대속의 방법이, 속죄의 방법이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시는 예수님의 방법이었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나를 위해서 대신 지신 그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 은혜를 느끼기 때문에 감동하고 감격하고 열광하는 거죠. 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십자가 방법으로 속죄를 하셨는데요. 자, 십자가는 고통이 있습니다. 육체적 고통이 따르고 정신적 고통이 따르고 영적인 고통이 따르는 겁니다. 앉아보셨죠? 앉아보시면 말을 하지 마세요. 네. 엄청 고통이 따르는 거예요. 자, 먼저는 육체적 고통이 있는데요. 땀방울이 핏방울 같이 되는 혈한증이라고 하는데 보십시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십자가 사건은 아니지만 십자가의 일부분이죠. 왜냐하면 지 전날의 어떤 두려움이 나타난 현상들이니까. 땀방울이 핏방울 되더라. 느껴보셨어요? 못 느껴보셨으면 말을 마세요. 네. 여러분 기도 간절히 해보셨습니까? 정말 있는 힘을 다해서 간절히 기도해 보셨습니까? 끝나고 나면 어때요? 사지가 멀쩡하면 제대로 기도 안 한 거예요. 그렇죠? 일어설 수 없을 만큼 사지에 온 힘이 빠집니다. 네. 조금 더 나가면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자, 보일지 모르겠어요? 보이나요? 자, 이게 정상 피부입니다. 우리 김양님 가셨네요. 좀 설득하셔야 되는데, 피부가. 그렇죠? 자, 이게 정상 피부입니다. 보여요? 표피가 있고
밑에 진피가 있고요. 그 밑에 피하 조직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땀샘도 있고요. 또 모세혈관도 있고 정맥과 동맥이 막 흐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이제 모든 것들이 짧은 우리 피부에 다 있는 내용들인데요. 크게 이제 확대를 해놓은 건데요. 격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게 되어지면 모세혈관이 수축이 됩니다. 그렇죠? 긴장하게 되면 그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혈관이 수축하게 되어집니다.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땀방울이 핏방울 될 만큼 간절히 기도하는 곳으로 와서 장차 십자가 사건 앞에 굉장한 심한 스트레스를 지금 받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 기도에 나타나죠. 할 수만 있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주의 뜻, 하나님 뜻이라면 정말 목숨 걸고 순종했던 예수님께서 이것만큼은 지고 싶지 않을 만큼 영적 두려움이 그 가운데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딱 한 번 아버지요 라고 하는데 그 아버지는 아들이 아버지에게 부르는 단어가 아닌 죄인이 하나님께 부르는 단어로 등장을 합니다. 이 대목에서요. 자, 그래서 모세혈관이 수축이 되어지는데요. 모세혈관이 수축되고 이완되면서 이 혈관이 파열이 됩니다. 굉장히 큰 스트레스를 받으면 혈관이 파열되는 게 뭐죠? 그 혈관이 터져가지고 뭐예요? 뭐 심근경색 아니면 뇌졸중 등이 오는 거예요. 네. 격한 스트레스를 인해 가지고 이때 혈액이 미미하게 흘러나오면서 땀샘에 스며들면서 땀에 약간의 피가 묻어나오는 현상들을 갖게 되어지는 게 아까 말한 현황증이에요. 땀이 분비될 때 소량의 혈액이 섞여 나오게 되어지죠. 이것이 바로 얼마나 격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두 번째는 채찍에 맞으셨어요. 그렇죠? 자, 채찍에 맞으셨죠. 십자가에 지시기 전에 채찍에 맞으셨죠. 자, 이런 채찍입니다. 나무로 된 손잡이가 있고요. 끝에는 납 구슬이 달려져 있어서 그냥 채찍이 아니라 끝에 구슬을 달아놓았기 때문에 맞으면 살점이 띄어져 나가는 그런 이제 형태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보이시죠? 자, 옷을 벗기시고, 그쵸? 옷을 벗겨서, 그쵸? 이제 왜 그랬을까요? 뭐 또 쫙 달라붙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것도 있겠고, 또 하나 수치심을 주기 위한 방법도 있겠죠? 자, 옷을 벗기신 다음에, 자, 맞는데요. 등의 단면도입니다. 등의 단면도 피부가 있고요, 지방층이 있고, 빨갛게 보이는 것이 근육층이고, 그 중심에 척추가 있습니다. 척추가 있습니다. 자, 등의 단면도. 여기에 이제 납구슬이 탁 하고, 팡 가해지게 되어지면 피부가 반응을 하겠죠. 그렇죠? 반응을 하겠죠.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 타격받은 살갗이 빨갛게 되어 처음에는 부어오르겠죠. 뭐 처음에 확 찢어지는 경우도 있겠지만 한 대 정도 맞아서는 이 정도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반복되어지면 같은 부위에 타격이 가해지면 시퍼렇게 피멍이 듭니다. 그렇죠? 한 대 얻어 맞았어요. 아침에 일어나니까 어때요? 여기가 시퍼렇게 피멍이 들죠. 그렇죠? 왜 그렇죠? 피가 죽은 겁니다. 그렇죠? 자, 피멍이 듭니다. 자, 피멍이 들어요. 보여요? 네. 계속되는 채찍질로 인해서 근육층까지 상해를 입게 되어지고 이는 대량의 출혈을 야기시키게 되어지죠. 그렇죠? 계속 맞은데 또 맞고 깐데 또 까는 뭐죠? 그런 데 타법이니까 그렇죠? 계속 등면이 뭐 넓은 것도 아니고 거기 계속 때리다 보면 맞은데 또 맞게 되어지면 자꾸 그것이 피부가 조직이 떨어져 나가면서 피가 흘러나오게 되죠. 그래서 대량의 출혈을 야기시키게 되어집니다. 자, 이것이 이제 채찍에 맞은 것이고요. 그 다음에 가시면류관을 쓰십니다. 그냥 면류관이 아니라 가시면류관입니다. 가시면류관은 어깨에 씌우니까 어때요? 가시에서 머리가 상처가 나고 피가 나고, 그렇죠? 아픔을 당하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십자가를 지시죠. 이렇게 주로 T형 십자가 많이 사용되었다고 해요. 자, T형 십자가 가로막대가 1.5에서 1.8m고요. 기둥 이것이 이게 세로지요. 1.8에서 2.3쯤 되나 이런 이제 그 막 십자형, T자형, 십자가를 사용했는데요. 십자가를 지시고 가십니다.
보통 정상 성인도 이 십자가를 메고 가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데 오랜 동안 채찍으로 인해서 온갖 고문과 많은 다량의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는 매우 힘든 고통이었을 겁니다. 구레니 시몬의 도움이 필요할 만큼 힘들었던 거죠. 더구나 언덕길을 올라가는 거니까 평지도 아니고 언덕길, 산길을 올라가는 거니까 많이 힘들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못 박히심을 당하는데요. 십자가를 지시고 그 다음에 못 박힘을 당하시죠. 보죠. 그 당시 사용되었던 못입니다. 이 못이 그 못이 아닌데 이런 종류의 못이었다는 거죠. 길이가 13cm에서 18cm, 여러분 한 뼘 정도 되는 그런 대못이 사용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어디다 못 박았죠? 손하고 발에다가 그쵸? 못을 박습니다. 보시면 손가락 가운데 못이 박힌 상태로 몸을 집행하려고 하면 손가락 뼈를 사이로 못이 살을 찢어라. 무슨 말이냐면 손가락이 있잖아요. 여기에 받으면 이게 뼈가 없기 때문에 딱 찢어 나간다는 거예요. 여기다 박으면 안 되고 이 5가지 손가락 뼈가 모아져가는 맨 끝에 있죠? 또 올라가서 여기에다가 박아야지만 그 손가락 뼈가 모아지는 곳에서 힘을 지탱해서 이것이 그 몸무게에 의해서 찢어지지 않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뼈 중간에다가 못을 치는 겁니다. 자,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그렇죠?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여기다가 못을 치면 이쪽의 모든 쪽은 뭐죠? 신경이 통하지 않기 때문에 마비가 되겠죠. 그렇죠? 마비가 되겠죠. 그럼 피부는 어떻게 되는 거죠? 괴사가 됩니다. 제가 의사가 아니니까 그걸 알고 들으세요. 그렇죠? 이렇게 이제 마비가 오게 되어지고 손이 오그라지면서 괴사가 오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죠? 저리는 거죠. 저린 증상이 있으면서 더 이렇게 이제 오게 되어지는 거죠. 자, 못의 위치는 여기입니다. 여기는 집중신경이 지나가는 곳인데 거기를 누르니까 밑으로는 모든 신경 마비가 오는 거예요. 자, 발등에 못이 박히는 위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못을 박습니다. 자, 그런 다음 이제 죽음의 고통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어요. 죽음의 고통. 그렇죠? 숨을 내쉬는 정상의 상태가 이런 그림이라고 해요. 이게 뭘 하는지 잘 몰라요. 그냥 넘어가요. 자, 숨을 내쉬는 뭐 호흡가 왔다 갔다 했겠죠. 그렇죠? 자, 숨은 두 종류가 있잖아요. 들이마시고 내쉬고, 내쉬고 들이마시고. 내쉴 수만 있습니까? 들이마셔야 됩니다. 들이마시려면 내쉬어야 됩니다. 내쉬어야지 들이마실 수 있습니다. 항상 공존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그런데 중력에 의해서 이렇게 있기 때문에 제대로 호흡이 이루어질 수가 없었다는 거죠. 제대로 내쉬고 들이마시려고 한다고 한다면 몸을 이렇게 들어 올리는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지금 발목과 손은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 속에서 이렇게 들어 옮기는 것은 어떤 증상이 다를까요? 고통이 다르겠죠. 그렇죠? 여기 지금 못이 박혀져 있으니까 가만히 있으면 그나마 조금 나을 텐데 움직이면 어떻게 돼요? 움직이기 위해서 고통이 통증이 오겠죠. 근데 숨을 쉬려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없는 거죠. 또 한 가지 정상적인 어깨는 이런 것인데 이런 그 부자연스러운 자세로 인해서 어깨에 탈골이 왔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자, 이게 그 얘기입니다. 이 얘기가 그 얘기예요. 자, 이런 육체적 고통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십자가를 지시 전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에서부터 또 쭉 십자가 채찍에 맞으시고 멸류관을 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창에 찔리시고 하는 모든 고통들이 있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은 육체적 고통만 있었느냐? 또 정신적, 영적 고통도 동반하게 되어지죠. 자, 하나님이신 예수님, 모든 인류의 구세주신 예수님,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지금 누구에게 조롱을 받습니까? 로마 군인들에게 또 자신의 백성들인 유대인들에게 조롱을 받고 침뱉음을 받고 모욕을 당합니다. 거룩한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엄숙한 순간에 그 밑에 많은 사람들이 한 일이 뭐예요? 예수님의 옷을 찢고 그 옷 가지고 제비 뽑고 희희낙낙, 그렇죠? 농담하면서 하지 유기를 즐기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의 정신적 충격은 어땠을까요? 만약 여러분이 예수님이라면 그때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아마도 성경에는 없어요. 오프레코드. 아마도 내가 저런 인간들을 위해서 이 고통을 당하면서 십자가에 죽어야 할까? 내가 저런 인간들을 위해서 내가 이 고생했는가? 청춘을 돌려다. 그런 고민 안 하셨겠죠? 그렇죠? 하여간 정신적 고통이 있었습니다. 더 무서운 것은 영적 고통이죠. 마치 하나님이 자신을 버린 것 같은.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 그런 기도를 하신 거거든요. 영적인 고통이 그 가운데 있었던 거죠. 이렇게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은 우리가 쉽게 너무나 많이 들어서 그 감각이 많이 묻어져 있지만 그 안에는 육체적 고통과 정신적 고통과 영적 고통이 수반되는 엄청난 힘든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이었다는 거예요. 네. 너무나 쉽게 가벼이 우리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 죽으셨다 이렇게 넘길 만한 그런 것이 아니라 엄청난 고통이 그 가운데 동반되었다는 거죠. 네. 육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정신적, 영적 고통까지. 네. 사람은 영적 동물이기 때문에요. 육적인 고통도 중요하지만 자존심이 상하면 사람이 살이 나잖아요. 육신이 힘들어서 살인하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나를 누가 끌고서 기분 나쁘게 했어요. 뭐 한 거예요? 정신적 고통인 거죠. 나를 비하했어요. 나를 우습게 여겼다. 그래서 살인합니다. 왜 그래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영혼이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더 중요한 것은 주님과의 관계입니다. 영적인 관계입니다. 이것이 무너져버린 거예요. 이 고통이 있었다는 거죠. 버림받았다 라고 하는 거. 그렇죠? 무서운 거죠. 예수님의 사망 원인은 저혈량성 쇼크와 울혈성 심부전에 대한 심폐부전. 이 뭔 말인지. 그런데 진정한 예수님의 삶은 뭐라고요? 우리의 죄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의 죄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을 자기가 감당하는 죽음이 아니라 대신 속량하는 대속의 죽음이다. 속죄다. 이런 말을 쓰죠. 속죄, 속량의 원래 어원적 의미는 당시는 노예 시대였잖아요. 그렇죠? 노예가 많지 않았습니까? 노예를 자유인으로 풀어주는 것을 속량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속량하려면 뭐가 필요하면 대신 돈을 지불하는 대속이 필요했던 거죠. 그게 바로 이거예요. 우리는 죄인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그렇죠? 사형수들입니다. 그 사형수를 자유인으로 풀어주려면 대신 누군가가 그 죄 문제를 담당해 줘야 돼요. 대속이죠. 속량이죠. 그런 의미로 예수님 우리에게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겁니다. 죽으시면서 마지막 남긴 말이 뭐죠? 다 이루었다. 그렇죠? 이 말씀을 남기셨는데 이 말에 담긴 의미, 구속사역의 완성을 의미하는 거죠. 다 이루었다. 내가 모든 인류를 위해서 대가를 다 지불했다. 세상에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모든 구속사역을 완성하였다. 내 구속사역은 하자가 없는 수정 보완이 필요 없는 완전한 것임을 선포하신 겁니다. 또 예수님께서 내가 치러야 될 대가를 대신 지불했음을 입증하는 겁니다. 또한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내가 너를 사랑한다. 얼만큼? 이만큼. 시청각이 뭐예요?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렇다면 이런 구속 사역의 완성, 사랑의 확증이 있는데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돼? 다 이루었다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인 십자가를 바라보는 우리는 어떤 삶을 고백하고 결단해야 됩니까? 그 구속에 그 사랑의 빚진 자가 되어서 내 남은 여생 이제 주를 위한 삶을 살아야 되겠죠. 빚진 자의 인생, 덤으로 사는 인생이니까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삶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죠. 살아가는 것. 두 친구가 있었어요. 정말 죽고 못 사는 두 친구입니다. 어느 날 A라는 친구가 잘못돼서 그냥 그만 죄를 짓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사랑하는 이 B는 이 A를 위해서 무언가를 해줄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대신 그 죄를 담당하기로 마음먹습니다. 그런데 이 B라는 친구에게는 가족이라는 것이 있겠죠. A라는 친구를 찾아가서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뭔가 해주고 싶은데 할 것은 이것밖에 없구나. 내가 너를 대신해서 내가 이 죄값을 담당하겠다. 대신 너는 내 대신 내 가족을 돌봐다오. 그렇다면 A라는 사람은 앞으로 할 일이 뭡니까? B를 대신해서 B처럼 사는 겁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그러셨다는 거죠.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면서 이제 덤으로 사는 인생 나를 위해서 살아다오. 그러고 죽으셨다는 거죠. 우리의 할 일은 그 주님을 위해서 사는 인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소유입니다. 첫 번째가 뭐라고요? 우리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광롭게 하는 겁니다. 이쯤에서 한 가지 의문점이 생겨요. 왜 굳이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얘들아 다 와 이렇게 끝나는 거 가지고 굳이 왜 예수님께서는 무슨 피가 좋은 것도 아닌데 피 흘림이 필요했을까? 왜 피를 흘려야 했을까? 왜 사람을 죽이고 이런 것을 하셨을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음즉 사함이 없는 자. 그 밑에도요.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사장이여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이 피를 좋아해서가 아니라 피 보는 것을 즐겨서가 아니라 피는 곧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생명을 의미하는 겁니다. 피를 흘린다는 것은 생명을 다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피를 흘려야지만 결국 뭐냐면 생명이 되어지는 거기 때문에 대속이 되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피 흘림의 상징적 의미는 뭐냐면 대속, 사함의 의미가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좋은 예가 구약의 뭐죠? 제사제도죠. 그렇죠? 제사제도죠. 제사제도가 은행제가 이런 것들입니다. 대신 양과 염소와 소가 대신 죽죠. 그렇죠? 대속의 죽음이죠. 피 흘리죠. 누구 때문입니까? 그걸 가지고 온 그 주인 때문인 거죠. 자,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피 흘림이 반드시 필요했던 거죠. 피 흘림이 없음즉 사함이 없고 그 피가 우리 죄를 속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는데 우리는 그것을 대속해 주고 속죄라는 말을 씁니다. 그런 예수님의 죽음이 가져온 효력, 즉 십자가의 완전성이라는 거죠. 자, 이것을 우리가 구약시대 제사제도와 비교해보면 분명히 드러나게 되어지는데 구약의 제도를 완전히 이루신 것이 십자가의 어떤 대속의 죽음 아닙니까? 자, 먼저 구약시대의 제사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면요. 히브리서 10장 1절, 4절, 11절이에요. 그림자였죠. 참된 형상이 아니었습니다. 모형입니다. 그림자, 모형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진짜가 오기 전에 대신 역할을 하는 가짜 역할, 대행입니다. 그렇죠? 대행입니다. 짝퉁, 대행이죠. 제물, 짐승의 피가 제3의 능력을 온전히 갖지는 못하지만 상징적 의미를 갖는 거였습니다. 매일 드리는 제사도 완전히 죄를 없이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번 죄를 지을 때마다 어떻게 했어요? 또다시 죄를 사하기 위해서 또 제물을 드리는 이런 반복적인 어떤 죄사함이 있었던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구약시대의 제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을까? 나중에 오셔서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보여주시기 위한 상징적인 시청각이시죠. 그렇죠? 이것을 나중에 온전한 대속의 죽음을 완전히 이해시키는 하나의 방법이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 피로 드린 제사를 비교하는데요. 10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영원히 온전케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다. 이 모든 것들은 구약시대의 제물과 달리 예수님의 제물,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은 완전한 것이고 영원한 것임을 반증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그렇죠? 보여주는 거죠. 따라서 예수님은 한 번의 죽음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영단번의 제사라 이렇게 말하죠. 따라서 이제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부속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대속의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올 때 빈손으로 오시잖아요. 구약 시대처럼 제물 가지고 제물 아니죠, 뭐죠? 제물 맞죠, 그렇죠? 그 제사 제물 가지고 오시는 것이 아니라 뭐만 가지고 옵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오는 겁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오는 겁니다. 왜요? 예수님의 이 속죄의 대속의 죽음이 지금까지 계속해서 영원히 유효하기 때문에, 그 한 번으로 영원히 유효하기 때문에 더 이상 반복적으로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죄를 지으면 구약시대처럼 하지 않고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죄의 용서함을 받고 구하고 받으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얼마나 좋아졌어요. 얼마나 좋아졌어요. 이 말은 뭐예요?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은 완전한 것이다, 영원한 것인가를 보여주는 거죠. 보여주는 거죠. 한번 읽어봅니다. 자, 시작.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는 영원히 온전케 되었다고 한다. 이 말은 모든 죄가 다 용서받았다는 의미로 그 용서가 영원토록 유효하다는 뜻이다. 이 은혜가 되어지는 사람의 삶의 모습은 어떠한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내 죄는 다 용서받았다, 영원히 온전케 되었다. 그것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 모든 영역을 포함한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거든요. 그렇죠? 내가 이미 지을 미래 모든 죄까지도 하나님 이미 아시고 다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사건이 유효해서 다 용서함을 받는다는 거죠. 천국 갑니다, 지옥 갑니다. 그 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서게 됩니다. 선악간에 행한 대로 심판을 받게 되어지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 행한 것들을 파노라마처럼 쫙 보여주실 거예요. 그때 하나님 앞에 목 뻣뻣이 세우고 의로운 의인으로 딱 설 사람이 있겠습니까? 내 인생이 파노라마처럼 막 스쳐가면 어떻게 될까요? 고개가 점점 서질까요? 숙여질까요? 숙여질 겁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요? 그럴 겁니다. 목사라도요? 그럴 겁니다. 모두가 그럴 겁니다. 차마 부끄러워서 고개를 들 수도 없을 겁니다. 그런 우리를 향해 하나님께서 타나타나타 지옥, 그렇죠? 우리 형아버지도 지옥이잖아요, 그렇죠? 그 순간 누가 나타나요? 짠! 예수님이 나타나서 맞습니다. 저 인간 지옥 가야 되는데요. 아버지, 제가 저 인간을 위해서 제가 죽지 않았습니까? 아, 그랬지? 천국. 이렇게 하신다. 이렇게 하신다는 것.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죽음의 효력이 영원토록 일어나는 거예요. 영원토록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은혜를 믿어주는 사람이라면 어때야 돼요? 스스로 자문자답해보세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생각해보세요. 숙제. 이 은혜가 믿어지는 사람이라면 적어도 이렇게 살면 안 돼요. 이렇게 살면 안 돼요. 주님의 대속의 죽음이 믿어지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대속의 은혜로 대신 사는, 덕을 사는 인생이라고 한다면 우리 이렇게 살면 안 돼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주를 위해 살아야 되죠. 어떻게 사는 거? 여러분 스스로 또 찾아보세요. 여러분은 십자가상의 예수님 앞에서 가슴이 메이도록 감격한 일이 있는가? 그때 일을 한번 회상해 보라. 그리고 요즘에도 그 감격이 지속되고 있는가? 십자가의 구속의 사랑을 생각할 때마다 눈물이 핑 돌고 코가 찡하고 가슴이 찡하면서, 그래,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이 돌아가셨지. 내가 정말 죽어 마땅한 죄인인데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께서 그렇게 모지기의 모든 인격, 피 흘리시고 인격의 어떤 모함을 당하시고 그렇게 피 흘려서 돌아가셨지. 아, 너무나 큰 은혜구나. 그 사랑에 내가 빚진 사랑이구나. 그 감격이 고마워서 감격하고 감동한 적이 있습니까? 있을 거예요. 그때 우리 첫사랑이 가버리죠. 반드시 있습니다. 있습니다. 십자가만 생각해도 눈물이 핑 돌고 예수님의 그 사랑, 대속의 죽음이 귀에 들려오는 순간 내 가슴이 멍한 그 순간들이 반드시 있었을 겁니다. 아니, 지금도 있는 분이 있겠죠. 근데 어때요? 자꾸만 그 사랑이 식어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첫사랑을 회복해라, 첫사랑을 회복하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자꾸만 무미건조하게 주님의 십자가 사건은 저 멀리 옛날 사건처럼 들려오고, 자꾸만 우리 신앙사람은 어때요? 무미건조해서 형식적이고 타성적이고 율법에 얽매인 그런 신앙생활로 전락된 신앙, 종교인, 신앙이 되어버린 우리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그렇죠? 또 십자가 사건 이야기하면 또 그 얘기한다고.
부활을 얘기하면 또 그 얘기한다고. 내가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들었다고. 지겨워 죽겠다고. 그렇죠? 좋은 얘기만 해달라고. 좋은 덕담만 해달라고. 아니 그러시잖아요. 왜 목사님은 맨날 그렇게 그런 얘기 마십니까? 편한 얘기, 좋은 얘기 해주세요. 예수님은 복 받는다, 복 받아라, 그런 얘기만 해주세요. 그러시잖아요. 그럴 때마다 설교자로 가슴이 무너져요. 가슴이 무너져요. 정말 들을 부분은 이건데 요즘에도 그 감격이 지속되고 있으시죠? 그러니까 적어도 주일 5일에 오셨겠지. 네. 여기 계신 분들은 이럴 줄 믿습니다. 네. 가신 분들은 아닐 거예요. 그렇죠? 이거 없으면 신앙생활 종친 거예요. 끝난 거예요. 네. 이거 없으면 끝난 거예요. 목사는 뭐예요? 장로는 뭐예요? 직분자는 뭐예요? 내가 예수님 오신 뜻은 뭐예요? 이거 없으면 끝난 거예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제가 너무 말이 과격하게 하니까요. 뭐 오후에 강의니까 편하게 녹음 안 되죠?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에 정말 감격하면 자기도 모르게 사람도 바뀌고 생활도 달라지는 것이 정상이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복음이 내 안에 있으면 야고보서의 주제처럼 행함이 있는 믿음, 삶의 변화가 반드시 동반합니다. 열매로 알지어다. 반드시 삶의 변화가 있습니다. 이거 없다면 가짜 신앙이라고 했잖아요. 구원의 문제부터 다시 짚어봐야 돼요. 어찌 예수의 은혜를 모르던 때와 같은 사람으로 남아 있을 수 있겠는가? 내가 예수 믿은 지 20년 됐는데 믿기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삶의 변화가 없다고 한다면, 인격의 성숙과 믿음의 성숙이 없다면 그 사람 가지고 구원받았다, 그 신앙 가지고 믿음이 좋다 말할 수 있습니까? 없다는 것이죠. 이것을 야고보는 말하고 있는 거예요. 행함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우리는 당연히 구원받은 열매, 성령의 열매, 행함의 열매가 나타나야 정상이라는 거죠. 뿌리에 전 씨앗이 살아있으면 때가 되면 어떻게 돼요? 반드시 열매를 맺혀요. 그 열매를 보고 우리가 무엇을 평가합니까? 그 나무를 평가하잖아요. 사과나무인지 포도나무인지 싱싱한 나무인지 평가하잖아요. 열매를 보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일어난 변화가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사랑이 여러분의 삶에서 일으킨 변화가 무엇입니까? 이 십자가의 주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 인생의 A와 B가 바뀌어야 돼요. 삶의 터닝 포인트가 일어나야 돼요. 네. 삶의 가치 기준이 바뀌어야 돼요. 삶의 행복 기준이 바뀌어야 돼요. 삶의 목적이 바뀌어야 돼요. 지금까지 나를 위한 삶이었던 사람이 이제는 덤으로 사는 인생이기 때문에 주를 위한 인생을 살아야 돼요. 내 시간, 내 물질, 내 건강, 내 모든 죄는 누구를 위한 것이어야 돼요? 주를 위한 것이 돼야 돼요. 이것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간절히 부탁하고 원했던 삶 아닙니까? 나는 너를 위해서 죽어주는데 대신 너는 이런 삶을 살아다오. 어떤 삶? 바로 이런 삶이죠. 이런 삶이죠. 적어도 주일 오후 예배 오신 여러분들은 그런 삶의 주인공일 줄 저는 믿습니다. 아니요 소리가 작아요. 이럴 때 좀 크게 하세요. 믿어요? 네. 자, 한번 교리학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예수님은 죄 없는 몸으로 인간의 죄를 대신 지고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그렇죠? 그의 죽음은 완전한 죽음이었습니다. 그의 죽음은 율법이 정한 모든 저주의 형벌을 그 담당한 죽음이었습니다. 그의 그는 완전하고 영원한 것이어서 다시는 죄를 위해 제사가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그의 피로 용서받지 못할 죄는 없다. 그의 죽음으로 그를 믿는 자는 모든 죄의 형벌을 먼저 받았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죄에 향한 사랑의 표현이었다. 그렇죠. 끝말이 우리에게 감동을 줍니다. 십자가는 저주의 형틀이었지만 하나님이 죄인된 우리를 향한 사랑의 표현이었다는 거죠. 자, 그런데 한 가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내 모든 죄, 과거와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다? 그렇다면 내가 지금도 죄를 져도 되겠네? 미래에도 죄를 막 지고 살면 되겠네? 구원파처럼? 그럼 되는 건가요? 주님의 사랑의 의미가 어떤 것인지 아는 사람은, 대속의 죽음이 어떤 것인지 아는 사람은 주를 기쁘게 하려고 할 거고, 주를 기쁘게 하는 인생을 살려고 하면 죄를 가까이 할까요? 멀리 할까요? 멀리 합니다.
죄를 지어도 용서는 받지만 그 죄 때문에 거룩한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다시는 죄를 쳐다보려고 하지도 않을 거예요. 그렇죠? 더 이상 죄를 안 짓는다 그런 의미는 아니라고 그랬죠. 그렇죠?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의도적으로 짓는 죄는 우리가 멀리하게 되어지겠죠. 그러면서 점점 우리 인격과 신앙이 주님을 닮아가는 성화로 나아가게 되는 거죠. 자, 예수님의 죽음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 주님의 사랑에 빚진 자가 되었는데 그 사랑에 감동해서 그 사랑 가지고 그 심장 가지고 이제 덤으로 사는 인생, 내 안에 사는 네가 예수님이라면 주를 위해서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한 삶이 되시기를 바라고, 그 예수님의 죽음을,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 입을 벌려 증거하는 참된 성도 증인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